지난 성탄절 전에 저는 관악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붙잡혀 간 것이 아니고요, 좋은 일로 다녀왔습니다. 관악구 교경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관악구 지역의 교회들과 경찰서가 협력해서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자, 그런 취지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단체겠죠. 이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경찰서 내에서 강당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경찰서 직원들, 의경들, 그리고 관련된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설교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예배 후에 함께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너무 반가워하고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횡재를 만난 것처럼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익 근무 중인 우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청년을 만나는 그 기쁨이, 특별함을, 색다름을 제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이 부분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때 당연히 찬송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헌금하고, 당연히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배가 드릴 때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거기서 우리를 찬양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고, 시험된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악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아주 충실한 부하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 교사의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을 알았습니다. 쫓길 때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실린, 삶이 묻어있는 고백이 이렇게 우리에게 활자화되어 오늘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18편 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따져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대답임을 우리가 조금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율법을 필사하는, 복사하는 한 서기관이 28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큰 것, 작은 것, 무거운 것, 그리고 가벼운 것으로 분류해서 365개의 하지 말라와 248개의 하라, 총 613개의 계명을 삶의 지침으로 두었습니다. 규례, 그런 뜻이죠. 그들의 말로는 할라카라는 말입니다. 이 할라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모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 사랑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요 뭉클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감정 혹은 또 우리 기분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 좀 감정이 착 가라앉아 있고 괜찮을 때 감사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기분이 나빠지고요, 시험 들거나 낙심이 될 때는 하나님 정말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랑은커녕 없는 것처럼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날 것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요?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내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심을 알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히 우리들이 말하는 드라마나 소설이나 TV나 뮤지컬 그런 연극 같은 데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사랑하되 다하라는 말, 헬러 원문에는 모든으로 번역되는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있죠.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요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613가지의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 운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웃 사랑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인들도 못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사랑으로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찬양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삶으로 표현되어야 할 그런 계명 준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할 때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그리고 섬김도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호전적인 아주 전쟁을 잘하는, 싸우기를 잘하는 이방 족속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끼리의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거나 조건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서로에게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야 그 다음 사랑이 싹트고 더 나아가서 사랑이 무르익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닮아가는 것은 그만큼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닮아가는 것은 원래 닮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서로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맞추다 보면 서로를 닮는 것처럼 실제로 보여요. 그렇게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 사이비하고는 달라요. 이단 사이비는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너무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들이 몸을 드리고 재산을 받아서 드리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조건적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도록 명을 받고 때로는 의의 길을 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 사실 앞부분에 처음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그냥 압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언제든지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먼저 밝힌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요,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더 짐을 지게 하고요, 우리의 재미도 뺏어가 버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 즐길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없애버려서 우리를 금욕주의자로 고행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 사는 길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든지 우리를 못 살게 군다든지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항상 계명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먼저 보여주세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만들고요, 참으로 감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과 계속 아름다운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지 아니하고 경험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만 가면을 쓰게 됩니다. 뛰쳐나가 버리든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꾸며서 자신의 신앙을 뭔가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당시 꾸며서 자신의 경건을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분바된 것도 없이 종교 행위와 종교 의식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정말 여유 있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의 둘렙돈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입니다. 둘렙돈, 동전 2개를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통에 넣은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굉장히 아주 큰 일로 제자들을 교훈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것 역시 과부의 둘렙돈을 바쳤던 그 행위의 동기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의 모든 섬김이, 헌금이,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짐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정말 사랑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것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좀 사랑에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도록 제가 통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난달 9일 통계청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을 많이 쓰는 연령이 몇 살일 것 같아요? 1년 동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예를 들면 10세, 20세, 30세, 40세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연령이 16세였습니다. 사교육비, 그 다음에 이 연령층이 사춘기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쓸 필요가 없는 이런 거 바르는, 그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어요. 옷도 예쁜 것을 입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16세 된 청소년 한 명이 평균적입니다.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집안 형평상 좀 덜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2,867만 원. 우리나라 16세가 1년 동안 쓰는 돈이 얼마라고요? 2,867만 원. 그러면서 야,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연령층의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있다면 1년 동안 어디 산에 보내고 가둬버리가 2,800여만 원 이 저축해서 앞으로 써야지. 그럴 부모님이 있을까요? 자, 역으로 1년 동안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연령층,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감안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이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도 돈을 쓸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회식비 쓸 수도 있고요, 동창들 만나서 또 돈을 쓸 수도 있죠.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41예요. 41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꼼수를 부릴 수 있어요. 41세 된 한국 남자들이 이게 많다. 그래서 장모님들하고 의논해요. 이제 41세 된 한국 남자에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하십시다. 교회 등록시켜가지고 정말 40대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어린아이도 정말 한푼 없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비로 살아가는 할머니라도 우린 다 전도하고 어쩌면 가장 귀하게 정말 존중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학벌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외모를 보고 사랑하셨을까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우리의 직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을 보고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편범했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이 76번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깊이를 아는 것이에요. 그 넓이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집중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들은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가졌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건 강요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함께 있어 아니에요. 늦게 들어온다고 보통 혼이 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일찍 들어오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 강요하고 억지로 엇박 지른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나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오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있고 싶은 것이에요. 실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갈망입니다. 함께 있고자 하는 갈망.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푸대접했습니다.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가 됐다가 조금 나아져서 미디엄 사이즈가 됐다가 좀 기분이 좋으면 엑셀 라지가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청량할 수 없는 크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빈말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쫄쫄 흐르는 막혀버린 수돗물처럼 그렇게 정말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아를 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가고 정말 자유롭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자기 연민, 자기 집착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우리를 열고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고 이웃 사랑으로 나가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아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또 다른 사랑은 하나님을 잊고 부인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 어느 사랑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사랑을 가지고 살면 이 사회가 더 나아질까요? 무조건 핏게 뜬다고요? 크게 외친다고요? 북을 친다고요? 어느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이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때로는 아파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장시간 엎드려서 눈물 흘릴 줄도 알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고 맑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가고자 새롭게 결단을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사랑의 갈망이 얼마나 우리가 식어졌는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의 한 기자의 고백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시편 두 군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4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를 지은 시인은 고라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두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그들은 사역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전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성전을 지키고 찬양하는 일을 지금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성전에서 노래하고 성전을 지키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시냇물이 정말 시냇물을 사슴이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한 편을 더 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성전의 뜰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역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성전 문지기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죠.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차라리 때로는 지루하고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일 수 있죠. 같은 일을 반복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때로는 지루하게 보이고 굉장히 아무것도 일어날 것도 같지 않는, 어찌 보면 밖에서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성전을 지키고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우리들의 교제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악인의 첫날보다 그곳에서 누리는 쾌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번 여기 잠시 있다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정말 갈망함이 있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풀이합니다. 조심스럽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예배에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절대로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절대로 광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아닌 것 아닌 거예요. 제가 전공한 것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정상적으로 정말 광신적으로 미쳐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중년 남자예요. 저 목사 굉장히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무대부로 막 믿고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사고를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저희 확신, 저희 삶을 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을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딴 것을 갈망하면서 내 손에 쥐겠다고 그쪽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요, 취하고 높이 올라가고 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상식 밖에 비정상적인 그런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못 가진 사람들, 갑질하면서 업심적이면서 그렇게 사는 부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힘께나 있는 사람들,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 좀 일으켜주고 그들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 힘으로 더 못 살게 굴고 형편없이 인격적으로 비하하고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온 것이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삶으로 표현되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능력으로, 복으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공부 더 하고 더 나은 학위를 취득하고요, 조금 더 많이 움켜쥐고요,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게 정상으로 변하는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 살려고 발부동을 쳤는데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뭔가 내가 그래도 준비하고 갖추고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이렇게 분주하기만 하고 또 1년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달라진 것도 별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왕이십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그 은혜 없이는 설 수도 살 수도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찬송을, 우리들의 교제를 대단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하나님 생각은 조금치도 나지 않고
그토록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살아가신 예수님이 조금치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내가 가진 돈도 아니고, 책임질 것은 나의 학벌도 아니고요, 나의 사회적인 신분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없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불안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과 간증은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막혀 있는 듯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역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눌 주제가 사랑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겁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봉사 잘하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엉뚱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요,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누구와 함께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 좀 자주 만나서 좀 오랫동안 같이 지내. 아니요, 대부분 부모님 뭐예요? 좀 10시까지는 들어와라 이놈아, 그러잖아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헤어지기 싫은 것이에요. 뭐라고요? 헤어지기 싫대요. 돈 쓰는 거 아까울까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내가 뭐 너무 괜찮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막 사랑을 느낄 때, 혹은 또 제가 면 종류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국수를 정성스럽게 끓여서 이렇게 점심으로 제 방으로 가져와요. 어떨 때는요. 그러면 제가 10,000원씩 줘요. 근데 새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5,000원 드리면 안 될까? 왜냐하면 지금 몇 년째 제가 용돈을 다 쓰거든요. 이 용돈이 동결돼 있어요. 이 물가도 좀 감안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기회가 닿으면 이게 당의 안건으로 올릴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을 때 그 희생이 억울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상을, 배상을 기대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마음이 막 상하고, 이건 아직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희생 자체가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늘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새해부터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힘들어서 이것저것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것은요, 그렇게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것밖에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새해는 좀 더 내가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아니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사실 뭐 뾰족한 길이 열린 것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쳐 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못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거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뜻을 다하여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셨고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 보면 17가지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죽음, 기근, 벌거벗음, 온갖 종류의 유혹, 시험 17가지가 나오는데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분의 사랑이, 아직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칭칭 싸매어서 끝까지 영원한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우리에게는 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참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풍성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제 남은 한 해를 사시고 평생을 사시고 이제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